191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안은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골 소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형 천막을 치고는 그곳에서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도 친구와 함께 이제 호기심으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첫날 집회가 마쳐졌을 때 뭐 별다른 감흥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집회가 진행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이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듣게 된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집회 마지막 시간에 그는 앞으로 나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심 직후 그는 이제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바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던 이 빌리 그레이엄이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이후로 그는 전 세계 185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 또한 11명의 미국 대통령들에게 영적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을 만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성도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바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올 정도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주일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약 5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전 세계로 보면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백만 개의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잘 보면 언제나 큰 무리나 또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얼마나 큰 규모의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이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은 왠지 저 교회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고, 뭔가 시설이나 예배당이 화려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특별한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경하거나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큰 규모나 큰 숫자나 큰 군중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이 자리를 메워간다 해도 우리가 그저 이것이 큰 군중을 이루고 무리로 남는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적고 오히려 작아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곳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 바로 예수님께서 쭉 지켜보셨던 바로 그 배예요.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떤 방법일까요? 산상수훈처럼 무리를 향하여 높은 언덕 위에서 오르셔서 그곳에서 그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면 돼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요,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또한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오르셨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배를 강단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은요, 사실 매우 의도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잘 들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서 잘 들었어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 배의 주인이자 그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냥.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를 향해 있었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냥 이곳에 모인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요,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절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오늘 말씀은 딱 박 집사님 이야기네. 오늘 말씀은 김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네.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이 설교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때로는 뭐 감동도 받아요. 때로는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돼요. 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있어요.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나누듯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냥 무리로 모였다가 예배가 마쳐지면 그냥 무리로 떠나는 그런 군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독대하시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엇을 마쳤다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이 모든 흐름의 사건을 잘 보세요.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지금 말씀이 마치시고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배 위에 그 곁에서 다 들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한 명령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말은요 오늘 작업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끝. 퇴근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젠 그물 잘 정리해서 다음에 있을 그 출항을 준비하고 이제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5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짧은 대답 안에는요. 베드로의 모든 심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수십 년간 배를 타고 이 어부로 살아온 뱃사람의 명예를 가진 이 바다의 전문가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큼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이제 날도 밝았고 오늘은 시마이 오늘 끝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 물고기는 당연히 밤에 잡히지 지금 이 대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5절 전체를 한번 봅시다. 5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분명 그것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전문적인 어부의 상식 밖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밤새껏 그물을 던지느라 지쳐 있어요. 또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고 또 피곤해 있을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은 좀 짜증나거나 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이런 마음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는 고스란히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의지하여는 굉장히 믿음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은요,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물을 내려볼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이었던 거예요. 상황은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보겠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6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The nets were breaking. 브레이킹 되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브레이킹 되었다라는 거예요. 못 쓸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7절 말씀처럼 곁에 있던 동료를 급히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어렵게 이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런데 두 배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배가요 잠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동안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공감이 안 된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경험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는 실수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 내 머리와 가슴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뜻밖의 명령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이요 화를 냅니다. 5장 11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어떤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곁에 있던 종들이여 권면합니다. 아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저 나아만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의 변화를 도전하는 그곳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하인들을 보세요. 이 혼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너희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희 생각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너희 경험상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순종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생각에는요, 여전히 의심이 돼요. 이 물을 가지고 나갔다가 우리 뭐 엄청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덤탱이 쓰고 혼나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마음은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자타공인 최상급 최고의 품질. 저희 찾아봤어요. 최고의 품질을 뭐라고 표현하나? 그랬더니 그랑크리라는 표현을 하더래요. 그랑크리. 몰라요, 저는 무슨 뜻인지. 근데 포도주의 최상급의 표현이래. 그랑크리. 리졸브 빈티지 최상급 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순종. 바로 이 순종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요,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나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맞는지 틀린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할지 안 할지가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산기로 맞아 떨어지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계산기처럼 모두 맞아 떨어집니까? 만약 하나님이여 겨우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나의 계산기 속에 계신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는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 상식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계획대로 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계획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이성을 진리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삼는 합리주의가 대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진리가 부정되고 이 개인의 감정, 경험, 마음의 동의의 여부가 진리를 대신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신앙적 실증주의가 또 회의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어쩌면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논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요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식이요 바로 인간 중심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나 중심적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건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 행동은요 나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의 경험과 실력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본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살아온 방향과 그 목표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설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어서 예수님께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서 무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셨기 때문에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베드로는요 이제서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소년이었을 때에 그 집회 현장 마지막 날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듯이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회개함 없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한 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배 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심시켜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요,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이 같은 표현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누구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포함된 너희를 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죄인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그 개인의 회심과 변화 속에 나타나는 이 은혜의 깊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 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이 두 배에 가득 실린 물고기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물고기가 싱싱할 때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찢어진 그물도 새 그물로 새로 살 수 있고, 또 이 모든 물고기를 다 팔면 어쩌면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새 배를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배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 문제, 내 일, 내 생활, 그냥 내 물고기 잘 잡아서 그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모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짜 중요한 거, 바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베드로는요, 첫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었다면, 이 두 번째 순종,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 이때부터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약해서요,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이 표현은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았듯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동의가 돼서, 내 생각으로 이해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 보는 것. 그래서 지금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큐티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내가요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고백으로 나가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이요, 물고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영향을 받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 이웃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충만한 삶이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의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에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그의 인생, 그런 이렇게 허탕치고 아무것도 그 손에 들은 것이 없는 빈배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한탄하는 그의 모습 속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누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버리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것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나도 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구원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함께 원하는 내 삶을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이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순종의 결과를 보았을 때 더 큰 주님의 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었던 것은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그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 나의 마음, 내가 마음이 동의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실 주님을 내가 경험케 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불장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따라 나아갈 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수련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정말 이곳에서 관계의 축복을 드리고 말씀의 축복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쁨을 위해 전도의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한 주여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그 신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누려보는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는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것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나의 것 가고 서는 것 우리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얼마나 무지하였고 얼마나 우리가 계산적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회의적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독일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은 동일한데 주님이 믿음이 없는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마다 내 배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여서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로 또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로 주 앞에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